자, 이제 우리 한국 불교의 마지막 세 번째 누구? 진울 스님을 한번 알아볼게요. 진울 스님은요, 우리 아까 그 의천 스님이 큰 깨달음을 얻으신 나라의 스승이시다라고 해서 대각 국사 의천이라고 했죠. 이 진울 스님이 보통 어떻게 불리느냐면요, 진리의 빛을 비추신, 진리의 빛을 우리나라에 비추어 주신 스님이다라고 해서 보조국사라고 불려요.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 그런 스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진울 스님도 어느 시대? 고려 시대였죠. 의천 스님보다 한 100년 정도 뒤에 한 1155년 정도, 몇 세기? 12세기. 한 100년 정도. 아까 의천 스님이 11세기 중엽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활동하셨는데, 진울 스님은 한 12세기 중엽부터 이렇게 태어나셔서 활동하시게 되거든요. 나중에 우리 서양 사상 배울 때 13세기에 주로 활동했던 분이 중세 후반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보다 약간 먼저, 조금 먼저 태어나서 활동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진울 스님인데요. 이 진울 스님도 무슨 시대? 고려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의천 스님처럼 뭐와 뭐 교종과 선종의 무엇 조화를 중시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의천 스님은 아까 뭐 중심이라고 했죠? 천태종이라는 무슨 사상? 지관 사상. 그런 천태종이라는 무슨 종? 교종을 중심으로. 천태종이라는 교종을 중심으로 무엇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선종을 조화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누구? 의천 스님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진울 스님은요, 누구 중심? 선종 중심이 됩니다. 진울 스님은 요 선종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죠. 요거 좀 비교해서 좀 기억해 둘게요. 의천 스님은 뭐 중심? 교종 중심. 근데 진울 스님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 조화하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여기 좀 기억이고요. 자, 선종을 중심으로 하셨기 때문에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중국의 선종의 가장 대표적인 분, 중국의 선종을 제일 먼저 시작했던 분이 달마대사죠. 그래서 처음 큰 스님이라고 해서 1조, 초조, 처음 조를 붙여서 1조 또는 초조라고 부르고요. 1조, 이 달마 스님부터 해가지고 2조, 3조, 4조, 5조 스님이 홍인 스님이에요. 홍, 넓힌다. 우리 홍익대학교 있죠? 홍 넓힌다, 참는 것을 널리 넓히시는, 홍인대사가 5조 스님이고요. 6조 스님이 누구? 바로 해능 스님이었죠. 그 해능 스님이 수행하셨던 산이 조계산이었죠. 조계산. 그 마을에 조계라는 그런 신물이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마을 이름도 조계. 그 조계산에서 주로 수행하셨던 그 해능 스님을 아주 존경했던 사람이 진울. 그래서 진울도 이 해능 스님의 무슨 사상? 한꺼번에 깨닫는다. 문득 깨닫는다. 문득 깨달음이 온다. 호련히 깨달음이 온다. 부자로 돈오라고 하죠. 이 선종을 중시하다 보니까 선종에서 가장 강조하는 돈오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문득 강의하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와가지고 알고 보니까 내가 부처였구나. 알고 보니까 내가 부처님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내가 부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불성을 지니고 있는 내 안에 불성의 자성이 있었구나. 내 안에 부처님이 있었구나. 문득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갑자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두자로 돈오. 이 돈은요, 문득, 갑자기, 오는 깨달음을 얻자. 공부하는데, 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팍 오죠. 알고 보니까 내가 부처님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내 안에 부처님이 있었구나. 내가 부처구나. 이게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게 도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해능 스님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깨닫고 그러면 따로 또 수양은 어떻게?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수양을 이야기하시진 않았죠. 도노를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해능 스님이 이야기했죠. 저거죠. 해능 스님이 말씀하셨는데, 해능 스님이 이 도노를 이야기하시고, 해능 스님이 수양에 대해서도 수양도
돈수를 말씀하셨죠. 수양도 돈수를 말씀하시죠. 도노 돈수라고 하죠. 돈, 문득 깨닫고, 수, 문득 수양한다. 점차적인 이런 수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한 번에 수양이 끝. 따로 점진적인 수양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미 내가 부처님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수양이 필요한 것이 아닌 거죠. 문득 내가 부처님이라는 깨달음이 오고 그것으로 수양도 끝난 거죠. 한꺼번에 수양도 끝난 거죠. 깨달음과 함께. 도노와 함께 돈수, 문득 수양도 다 이루어버리고 다 이루었다. 도노와 돈수를 이해하신 분이 누구? 해능스님이죠. 근데 진흥스님은 그 해능스님의 말씀은 근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 진흥스님이 해능스님이 말씀하신 요 도노하고 그 다음에 수양이 필요없는 돈수 이분들은 최상의 근기. 요 근은요 뿌리 근자예요. 뿌리 근자. 기는요 어떤 능력을 이야기해요. 어떤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그러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근데 어떤 능력? 최상의 너무나 훌륭한 그런 능력을 타고난 사람을 최상의 근기를 타고난 사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가장 좋은 그런 뿌리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진흥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뭐냐면 그 불교에서는 뭘 이야기하죠? 지금의 생을 현생이라고 하죠. 현생. 지금의 생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전에 살았던 생, 전생이 있죠. 과거의 생. 내가 전생에 강아지였을 수도 있고 내가 전생에 고양이였을 수도 있고 나는 전생에 왕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주죠. 근데 현생이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미래의 생이 있죠. 그죠? 내가 이번 생에 정말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미얀마 분들 도와드리고 우크라이나 분들 도와드리고 팔레스타인 아이들 도와드리고 정말 그렇게 선한 업이라고 이야기하죠. 불교에서 선한 업을 많이 쌓으면 그 선한 업에 대한 업보를 미래에 너무나 좋은 업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생에 받고 있는 그런 업보 그것은 언제 과거생 전생에 내가 했던 일을 가지고 지금 현생에 다 받고 있고 현생에 뭔가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 그것은 내가 전생에 정말 남들에게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정말 부처님의 깨달음에 따라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현생에 그런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현생에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아. 왜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그것은 전생에 과거의 생 내가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남들이 죽든 말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현생에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런 이제 업보에 관해서 업에 대해서 많이 불교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를 진우스님이 전복을 하세요. 어떻게 전복하시냐면 현생에 문득 깨달음이 오고 그리고 문득 그것으로 수양도 끝나버리는 도노돈수라는 누가 말씀하신 해능스님이 말씀하신 그런 도노돈수는 사실은 과거생에 전생에 뭐 했기 때문에 너무나 열심히 수양을 했기 때문에 과거생에 깨닫고 깨달은 다음에 어떤 깨달음? 도노한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수양을 막 해가지고 수양을 엄청 했어. 점진적으로 수양을 열심히 해가지고 수양을 엄청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생은 도노와 함께 돈수로 끝난 것이다. 최상의 근기를 가졌기 때문에 왜? 과거에 너무나 도노 점수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현생에는 최상의 근기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현생에는 딱 부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호련히 도노하고 돈수도 끝! 더 이상 수양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도노돈수라는 최상 근기를 가진 사람들 말고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최상의 근기를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 보통은 일반 사람들을 범부 이렇게 불러요. 평범한 사람들을 범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의 근기가 아닌 한 중급의 근기 또는 하급의 근기 아주 능력이 조금 부족하게 태어난 사람들 과거생 전생에 엄청 열심히 수양하지는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해능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맞다는 거죠. 깨달음은 문득 아싸 내가 부처님이다 내 안에 불성이 있다 문득 깨달음이 어떤 순간에 오더라는 거죠. 이런다면 해능스님이
어머니가 선생님 기억으로는 15살로 알고 있는데 15살에 이제 어머니가 좀 가난하셔가지고 어머니와 홀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생활했는데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해능 스님은 공부를 할 기회를 얻지 못했대요. 그래서 글자도 모르고 글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산에서 이렇게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나무를 파놔서 어머니를 봉양해드리고 자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루는 이제 시장에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나무를 치고 이제 시장에 가서 팔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야 얘야 내가 지금 저 여관에서 묵고 있는데 저 연유숙이 묵고 있는데 저기로 좀 이 나무를 좀 갖다 줄래? 그래서 거기서 나무를 좀 이렇게 떼어서 좀 따뜻하게 오늘 하루를 지내야 될 테니까 저 연유숙을 좀 갖다 줘.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무를 열심히 이제 가지고 그 연유숙에 가서 이제 나무를 딱 들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딱 들린다 그래요. 해능이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그 연유숙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신 응무소주 이생기신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이 해능 스님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응무소주 이생기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근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글도 모르는 그 해능이 그 연유숙에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걸 알고 보니까 그분은 어떤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해요. 책. 그게 금강경이라는 책이었대요. 금강경이라고 그 내승불교에서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경전이 금강경이라고 금강반야경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금강반야경 또는 금강경, 금강과 같이 너무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끼어지지 않고 너무나 보배로운 그런 경전이라는 의미로 금강경이라고 부른다는데요. 그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신이라는 말이 있대요. 그걸 어떤 분이 읽는 글을 해능이 들었대요. 이게 우리말로는 마땅히 몸을 거주하라 죽어 머무는 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기, 그, 신, 마음 그 마음을 생겨나게라 일으켜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어디인가에 마음이 막 집착하지 않고 어디인가에 마음이 머무르지 않고 내 마음을 내어라. 내 마음을 내어라. 지난번에 나한테 내 생일날 챙기지도 않고 나한테 내 못되게 나한테 말했지? 그게 마음이 머무르지 말고 그냥 자비롭게 마음을 내어라. 북한 항상 우리한테 호시탐탐 쳐들어오려고 했지. 이놈들 행복이 가지고 맨날 우리 위협했지. 이제 산을 굶어 죽어가고 있는다고 우리가 도와주나 봐라. 이게 아니고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북한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서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서 우리가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드려라. 머무는 바 없이 내 마음을 내는 것. 응무소주 이생기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나무를 메고 있던 해능 스님이 갑자기 깨달음이 팍 왔대요. 이것이구나. 내 마음을 어디인가에 머무르지 않고 내 마음을 내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대요. 그 깨달음, 문득 오는 깨달음, 이게 바로 돈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진월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부처님이라는 거, 내 안에 불승이 있다는 거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부처님이라는 걸 모르면서 살아온 삶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맨날 도둑질하고 맨날 남한테 마음을 찌르고 자기 입만 위해서 남을 막 괴롭게 한 그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습관적으로 도둑질하고 습관적으로 남 괴롭히고 그런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그 스님 학교에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전체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자분이시는데 이렇게 래퍼시더라고요. 가수신데 이렇게 막 조금 술 마시고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방탕하게 이렇게 사셨대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기처럼 그렇게 방탕하고 그다음에 너무 방탕한 자기 모습을 보고 절망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엄청 많이 드셨다는데 혹시 나처럼 그렇게 정말 마약하고 그러다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목숨 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해서 자기가 와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자기 삶을 변화시킨 그런 하나님을 전하신다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막 도둑질하고 남 막 괴롭히고 이렇게 하다가 한순간에 딱 깨달음이었어요. 내가 부처님이었구나. 내 안에 자성이 불성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내 안에 부처님이구나. 그럼 그걸 깨닫는 순간 이제 내가 도둑질하고 남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이런 습관들이 내 몸에 배어있던 습관들이 다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진 않다. 그 습관들 막 마약하고 술 마시고 도둑질하하고 거짓말하고 이거는 점차 수행해 나가면서 그것을 없애나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했지만 진우 스님은 최상극기가 아니라면 최상극이 아닌 일반 사람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도도를 해도 뭐는 남아있다? 습기가 아직 남아있다. 요 습이라는 것은 익힌 거. 우리 습관이라는 표현을 쓰죠. 습관. 내가 그동안에 행동해오던 그런 그 기운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기운들. 거짓말하는 기운. 내 몸에 이미 습관에 대해서 남아있는 그런 기운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기운. 술에 취해서 알코올하는 그 기운. 마약하는 그 기운. 이런 게 남아있어가지고 그거는 내가 부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습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은 내가 수양을 통해 없애나가야 된다. 그 수양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수양을 통해서 없애야 된다. 이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양을 통해서 없어지는 것이다. 그 수양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오늘 또 수양해서 거짓말하면 안 해보려고 노력하고 내일 또 열심히 수양해서 도둑질하면 안 해보려고 노력하고 모레 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만 내 이익만 이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 도와주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닦아서 이 습기를 제거해 나가야 된다. 그럴 때 정말 내가 참다운 그 부처님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점진적인 수양, 점차적인 수양이라고 해서 이거를 점수라고 해요. 점수. 그래서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수가 아니고 문득 수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수양을 해나가면서 뭘 제거한다? 습기를 제거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를 진우 스님이 이런 예를 들거든요. 어떤 예를 드시냐면 자, 이거 예인데요. 어떤 예냐면 물을 예를 들어요. 자, 얼음을 예를 들어요. 자, 얼음 있죠. 이 진우 스님이 이런 예를 드시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제 얼음이 있었죠. 그죠? 얼음이 있으면 문득 딱 깨달음이 왔다는 거죠. 어떤 깨달음이냐면 이 얼음은 뭐로 만들어져 있다? 물로 만들어져 있구나. 이 얼음은 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딱 왔다는 거예요. 문득 깨달음이 딱 왔어요. 그냥 얼음 먹다가 너무 더워서 얼음 맛있게 먹다가 사실은 이 얼음이 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딱 왔대요. 그럴 때 그 깨달음이 왔다고 해서 이 큰 얼음이 내가 이 얼음은 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팍 한꺼번에 탁 왔다고 해서 이 얼음이 바로 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얼음이 물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햇빛. 계속해서 햇빛이 내리쬐어서 이 얼음이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물로 되는 그 태양 열을 받는 그것이 점진적인 점수가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진우 스님이 이런 예도 드시거든요. 뭐냐면 어린아이의 예를 드세요. 어린아이, 갓난아이. 아주 어린 갓난아이 예를 드시는데 어떤 예냐면 자, 진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갓난아이가 있어요. 갓난아이. 그러면 그 갓난아이가 너무너무 어린아이죠. 너무너무 어린 갓난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그 갓난아이를 보면서 갑자기 깨달음이 다 왔어요. 이 갓난아이도 사람이구나. 이 갓난아이도 사람이구나. 오가 온 거죠. 그런데 이 갓난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이
장성한 어른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 다 할 수가 있나요? 전혀 안 되죠. 계속해서 공부하고 계속해서 어른들한테 배우고 서당 가서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이러면서 아이가 점점 이제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장성한 어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모양이 인간의 모양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보고 깨달았다고 해서 어른들이 한 인간으로서 장성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점진적으로 책도 보고 교육도 받고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하면서 정말 장성한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점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요. 선생님이 이제 해능 스님의 동호 돈수에 비해서 그 진울 스님은 동호 점수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걸 선생님 잠깐 이야기했고요. 이제 동호와 점수 이거를 우선순위를 보면 선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후. 먼저 해야 되는 것과 뒤에 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죠. 그 다음에 점점 배우면서 행동하면서 자라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장성한 어른이 되는 거죠. 얼음이 물이라는 걸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열이 비추어가지고 얼음이 완전히 물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부처님이구나. 내가 이런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이런 약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원치 않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약점도 나에게 있구나. 그런 속에서도 그렇지만 내가 부처님이구나. 내 안에 불승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도노했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는 도노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깨달음. 어떤 깨달음이죠? 문득 나에게 깨달음이 온 거죠. 내 안에 부처님이 있다. 내가 부처님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먼저 온 거죠.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이 온 다음에 이제 수양을 해나가다는 거죠. 그 수양은 점진적인 수양이죠. 그렇다면 이 순서가 선, 오, 후, 수 이렇게 나가는 거죠. 먼저 깨닫고 깨달을 놓자거든요. 깨달을 놓자. 먼저 깨닫고 뒤에 수양한다. 선, 오, 후, 수 이렇게 불려요. 누가? 진리. 먼저 깨닫고 뒤에 수양한다. 선, 오, 후, 수 이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깨달은 다음에 점진적으로 수양해 나가야 된다. 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점진적인 수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이거 잠깐 지우고 갈게요. 먼저 깨달은 다음에 뒤에 수양하는데 그 수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혹시 기억나나요?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했는데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세 가지의 공부법 개학, 정학, 해학 개정해, 삼학이 있었죠. 그 개정해 삼학 중에서 특히 어떤 것을 의천 스님 같은 경우에 천태종의 교리 지관사상 멈추어서 스탑해서 내 망념을 정지시킨다. 뭐였죠? 선정과 인과시켰죠. 우주만물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와 인과시켰죠. 그죠? 정과 해를 이야기했죠. 진스님이 바로 정과 해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진스님은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선정, 내 망념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래서 밝은 암을 얻는 그 선정을 하면 밝은 암이 나에게 오고 현상에 있는 것을 그 지관 기억나시죠? 그죠? 망념을 스탑하고 그러면 밝은 암이 명지 밝은 암이 나에게 와서 우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그럼 뭐가 먼저죠? 선정을 먼저 하고 망념을 다 내려놓고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연기에 의해서 형성된 공이라는 것, 부활하는 것, 무상하다는 것,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선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지혜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거든요.
진우 스님은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우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정, 부자로 선정해줘. 해, 지혜가 되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가 성리학 했잖아요. 그죠? 성리학. 물론 주의 아저씨는 몇 세기? 13세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진울 스님 몇 세기? 12세기. 진울 스님 다음에 이제 주의 스님이 송나라, 특히 남쪽으로 내려가는 송나라 남송에서 성리학을 체계화시키죠. 그죠? 그런데 주자 스님이 성리학을 체계화시킬 때 어떤 사상도 좀 집대성이 있다고 했죠? 불교, 도가, 이전의 유학 사상들을 집대성이 있다고 했죠. 그 불교 사상의 영향도 받아가지고 성리학을 체계화시키죠. 그죠? 근데 바로 그때 주자 스님이 성과 정을 이야기할 때 성은 정의 본체고 정은 성의 용이다. 성체정용, 성은 정의 본체고 정은 성의 작용이다. 성체정용. 기억나시죠? 그죠? 진울 아저씨가 바로 그 본체와 작용을 이야기하세요. 이 선정과 지혜를 이야기하시면서 선정은 요 지혜의 뭐가 된다? 바로 본체가 된다. 그 지혜를 가지고 우주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 그 지혜의 몸이 되는 것이 바로 본체가 되는 것이 바로 체가 되는 것이 바로 선정이다. 해의 체가 바로 정이다. 그리고 요 선정에서 바로 지혜가 작용으로서 나오는 것이다. 선정, 내 마음의 망님을 다 끊고 내가 마음의 고요한 안정으로 들어가는 그 선정, 그 정의 작용으로, 그 정의 작용으로 지혜가 나온다. 정의 작용으로 우주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나온다. 해는 정의 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은 지혜의 체이고 지혜는 선정의 용이다. 무슨 관계? 체용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과 무엇을? 정과 해를 체용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진울 아저씨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본체와 작용이기 때문에 이 본체와 작용은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본체와 작용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신다면 진울 아저씨가 즉한다, 즉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즉한다. 선정은 지혜 즉해 있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과 지혜가 떨어지지 않는다. 흡사 우리 성리학할 때 주자 아저씨가 이와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기 불상리를 이야기했죠. 그죠? 이와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 정과 해를 이야기하면서 진우 아저씨가 정과 해는 떨어지지 않는다. 왜? 서로 적혀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체와 작용으로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적혀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둘을 닦을 때 선정 먼저 닦고 그 다음 지혜 닦고 이거는 기억나나요? 우리 양명 아저씨가 주자 아저씨를 비판할 때 어떻게 비판했죠? 선지 후행하는 거. 그거는 주자 아저씨의 선지 후행을 양명 아저씨가 뭐라고 비판했죠? 지와행을 둘로 나눈 것이다. 먼저 하고 뒤에 해. 먼저 알고 뒤에 한다고? 그러면 먼저 하는 것과 뒤에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이거는 먼저 하는 거 하나, 뒤에 하는 거 둘로 나눈 것이다. 라고 누구를? 양명 아저씨가 주자 아저씨를 비판했죠. 물론 주자 아저씨는 지와행이 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명 아저씨는 먼저 하는 거 있잖냐, 뒤에 하는 거 있잖냐. 그러면 이거 지와행을 둘로 나눈 거 아니냐? 지와행은 둘로 나누면 안 된다. 지행은 합해서 하나다. 지행 합의를 이야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진우 아저씨 정과 해. 그 당시에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나온다 라는 주장이 돼서 요거를 뭐라고 진우 아저씨가 뭐냐면요. 선정 후해. 먼저 선정하고 후 뒤에 해. 지혜가 나온다. 지혜를 닦는다. 먼저 선정을 닦고 후 뒤에 해.
지혜를 갖는다. 선정후회. 선정이라는 게 그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요 선정이 아니고요. 요 선정은 무슨 선정? 먼저 선정하고 뒤에 지혜를 갖는다. 라는 입장이 있었는데 진우라 씨가 그거 아니다. 체와 용은 먼저 하는 거, 뒤에 하는 거 이게 있을 수 없다. 둘은 즉히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둘을 함께 닦아야 된다. 정과를 함께 쌍으로 같이 닦아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요. 요 선정 후회가 아니라 뭐다? 이거를 정의 쌍수라고 이야기해요. 정과 해, 선정과 해, 지혜를 함께 우리 쌍방울, 쌍검 같이 하는 거 쌍검, 그 다음에 뭐 쌍두마차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가는 쌍두마차. 누가 먼저 한 발은 앞에 가고 한 발은 뒤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 쌍두마차. 벤허 이런 영화 보면 막 말들이 같이 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정과 해를 함께 닦아 나가야 된다. 이거를 정해 쌍수 이렇게 부르습니다. 이때 기억할 것은 시험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정해 쌍수는 돈 5와 그 다음에 점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거든요.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점수 닦는데 뭘 닦는다? 정과 해를 함께 닦는다. 선호 후수 중에 어디에 해당되나? 후수하는데 뭘 수한다? 정과 해를 함께 수한다. 닦을 수. 그래서 점수, 도노한 후에 점수로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나가는 정의 쌍수를 강조했다. 오케이?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우 스님에서 마지막입니다. 선교일 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까 의천 스님 할 때 했죠. 의천 스님 선종과 교중에 뭘 추구했다? 조화를 추구했다. 그래서 선교가 하나로 나아가는 선교 일치를 지향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진울 스님도. 근데 의천 스님이 뭐 중심으로? 교종 중심. 진울 스님은 선종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이야기냐면 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적어놨잖아요. 그죠? 경전에. 그러니까 교종은 경전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거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다. 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선은 조사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가 뭐냐면, 우리 조부님, 할아버지, 이때 조인데요. 요 조라는 것은, 우리 불교의 스님들 중에 정말 할아버지를 내는 출발이 되는 그런, 큰 스님을 우리 조사라고 불러요. 조사. 옛날에, 우리 진울 스님이 교종과 선종 중에 뭐 중심? 선종 중심이었죠. 중국의 선종을 처음 시작한 것. 누구? 달마대사. 달마대사.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셨죠.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인도에서 동쪽으로 간 거죠. 그죠? 동쪽으로. 중국이라는 동쪽으로 간 까닭이 뭘까 해가지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해가지고 그런 영화도 만들어졌었죠. 그 달마대사를 일대 조사라고 해요. 일대 조사. 조사. 그래서 선종의 아주 조사로 치는 이렇게 부르는 분이 달마조사. 그리고 육조 해능 같은 분이 또 선종을 중흥시켰다고 해서 해능조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 조사들이 마음으로 전하는 것. 선종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걸 중시하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이심, 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이심, 전심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조사의 마음, 이게 선이고 부처의 말씀이 교인데 이 조사의 마음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의 근원이라는 거죠. 하나의 근원. 그 신라시대 누구? 원효스님이 여러 교종 종파들, 여러 다양한 이론들이 부처님의 한 마음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진울스님도 그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교도 사실은 부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조사의 마음, 그 조사들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 부처님의 뜻을 전한 건데, 그거 다 사실은 부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과 그 조사들이 그 마음으로 전하는 것도 결국 뭘 전하는 거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조사들의 마음과 부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다. 다 하나의 근원이다. 다 하나다.
사실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다. 이것을 선교일원, 조사들이 전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조사들의 마음, 달마대사의 마음, 육조현행의 마음, 이런 조사들의 마음과 그 마음으로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 교종, 사실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선교일원을 이야기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스님으로 원효 스님, 의천 스님, 진울 스님 이렇게 알아봤고요. 우리가 한번 수능에서는 어떻게 출제됐는지, 특히 석가모니 사상 그리고 의천, 원효, 진울 스님에 대해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같이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